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사실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어려움들과 문제의식들을 낳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목적은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교회에서의 사건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형성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질문해 볼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던져 드릴 거예요.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늘 그래 왔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권사님은 왜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걸 왜 물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새가족반들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새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배는 왜 꼭 11시에 드려야 됩니까? 근데 우리 기존 신자들은 그런 거 질문받으면 짜증나죠. 11시니까 11시지 그걸 왜 물어보느냐. 그럼 식사는 왜 하느냐. 그래서 밥 안 먹고 갈 수 있잖아요.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교회사적 의미에서 사실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바라본다면 식사까지가 예배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왜 그 성찬식 때는 요만한 데다가 우리가 포도주를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성찬은 이게 큰 한 잔, 이거보다 더 커야 됩니다. 큰 잔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잔에 이 식구 같은 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서 마셔야 돼요. 쭉쭉쭉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세균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요즘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한 된장찌개에 숟가락 같이 넣어서 먹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진 문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 너무 더럽다. 성찬식을 조그마한 병에 나눠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교회가 한 가지 놓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성찬식에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꼭 그 포도주를 담았던 주전자를 그 세례상 앞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한 잔에 참여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주님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거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질문들을 좀 던질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에서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 볼 것입니다.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국 복음 전파 역사를 살펴볼 때 이건 사실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우리 한국 교회사가 아니라 기독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과연 이 한반도가 언제부터 기독교와 접촉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경교 네스토리우스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요 사실은 이단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초대 교회사에 나온 인물이겠죠.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왜 이단으로 전제됐냐면 양성 이위를 주장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위격이라 하지만 이제 인격이라고 그냥 쉽게 예수님 인격이 있으면 그 안에 신적인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활동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하지 않으셨는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은 주무시지만. 그래서 이걸 신비하다,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뭐라고 이제 이걸 결단을 했냐면, 예수님 안에 그 신적인 것과 인성적인 게 다 있어. 근데 그건 신비해. 우린 몰라. 그게 신비한 연합이야.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 이제 PPT에서 좀 보게 되시면은, 이게 무슨 로드 같으세요? 위쪽에? 실크로드라고 하죠. 실크로드를 타고 당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38년이 되면 당나라의
국교가 돼요. 200년간. 굉장하죠? 그래서 당나라에는 이러한 경교의 네스토리우스파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경교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종료주의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국화된 그림인데 사실은 종료주의를 나타내는 실제로 공식적 종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벽화인데 회개의 모습을 담은 것이고 경교의 예수상이 굉장히 동양적이시죠. 예수님이 뭔가 무협지에 나올 것 같지만 보시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나라가 200년간 국교화되어 있었다면은 한반도와 당연히 이 왕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경교의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E.A. 골덴이라는 아주 오래된 여성이십니다. 여성 학자신데 경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 같다라는 걸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숭실대학교에 가시면은 이러한 증거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온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 그리고 성모상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밑에가 길지 않죠. 이게 네스토리우스파의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주 남산에 가면은 이런 성모상이 있어요. 이게 뭔가 미륵이나 부처님처럼 보이지는 않죠. 뭔가 마리아처럼 보이는 페르시아 쪽의 어떤 미술 문화를 뭔가 융합된 듯한.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재미 정도로만, 뭐 성경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일찍부터 기독교가 접촉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경주,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가 있는 그 석장동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저희 경주 선교교회가 석장동에 있거든요. 석장동에 암각화가 있습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요 그림 안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판이 있어요. 이 암각화에 금장되어 있거든요. 가보시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배가 있어요. 여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아세요? 배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여기 재단 같은 중간에 남이면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배 같은 게 있고 거기에 8명의 사람이 타고 있죠. 제가 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배라고 이제 학자들도 배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접촉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셈족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한반도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게 어떤 여호와 신앙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제 2차돈 같은 이제 불교가 유입되면서 그것이 역전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뭐 재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기독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섭리하시고 뜻을 두셨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마무리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천주교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또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요. 16세기에 도마로 불리는 사비에르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지도를 보니까 천주교에서 만든 지도이던데, 일본까지 선교를 옵니다. 예수의 소속인데, 그러면 이 천주교에도 교파가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에도 굉장히 성령을 중시하는 교파도 있고요. 저는 실제로 한 번씩 평화방송을 봅니다. 이제 어떤 공부를 위해서.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합신교단은 좀 그런 것이 덜하겠지만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많이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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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천주교 분들이 자 우리 엄마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왜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니까 엄마 하고 기도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파 중에 예수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일본까지 오게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임진왜란과 조선 포로들의 기독교 개종에서 한 6번째, 5번째 줄 보시면은 사비에리에서 교토의 명문 다이묘의 개종자들 중에서 다키야마 고니시 이케다 같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됐다 이러죠. 여러분 이 사람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네, 이순신, 한산, 명량 보시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이번에 한산도 개봉을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 일본 군인들에 보면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이때 이런 이 장군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선교사에서는 굉장히 선교학에서는 이것이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모습인데 어떤 군주나 주군이 개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에 엄청난 천주교적으로 따지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 일본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사제가 타고 있어요. 외국 사제가. 그리고 막 십자가를 들고 막 전진을 합니다. 이건 실제 그림이거든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십자가가 뭐냐면 이게 그 예수회의 표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을까요?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십자군 전쟁이었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원래는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이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이슬람 세력 때문에 막히기 실패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너무 좋아하고 막 개종을 하니까 일본 쪽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조선 함락시키고 중국 협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땅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것이 사실 임진왜란이었어요. 물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자들도 제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 포로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은요.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인 포로 중에 한 7,000명 정도가 복음을 영접한 것으로 저는 공식적인 사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추정이 있고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분이 이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천주교를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천주교의 잘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그 교토 지방에 가면은요, 그 운젠이라고 해서 그 기독교 어떤 천주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유적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순교당한. 그래서 이제 그 교토 운젠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그 낭떠러지 밑에 그 용암 같은 물이 팍팍팍 끓었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제가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 막 연기가 막 나고 있어요. 뜨거운 물이 막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제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선택하고 순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기독교라기보다는 천주교를 개종한 조선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으로 끌려온 이 노예들 중에는요, 유럽까지 이렇게 가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안토니오 꼬레아, 이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탈리아의 노예로 끌려가서 독일의 화가 루벤스라는 사람이 초상화로 이렇게 남기게 되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거기 보면 이제 꼬레아라고 그 묘비에 보면 그렇게 이제 적혀 있죠. 이것이 하나의 성처럼 돼 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 지금 초반을 다루면서 이제 왜 다루는 것이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무 무관심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냥 무관심하게 계시고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올 때까지 그냥 아이고 너희끼리 살아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치고 있었다. 우리가 이 정도를 보는 것으로 한번 의의를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전래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적 기록상으로 제일 처음 이 천주교를 전래한 사람을 소현세자로 보고 있습니다. 소현세자 아시죠? 병자호란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근데 여기서 아담샬이라는 이 여기도 예수의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뭘 많이 얻어오게 되냐면요. 뭐 십자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양 문물들을 얻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교재를 보시면요. 근데 아쉽게도 뭐 예수님의 초상이라든지 여러 선물들, 이번 중국에서의 천주교 전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지만 이것이 아마 독살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이제 2달 후에 독살이 되죠. 죽게 되면서 기독교와 서양 문물이 조선에서 좀 더 빨리 들어올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 이 천주교사는 우리가 기독교 크게 봐서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사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보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뭐가 먼저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제 뭘 많이 보내죠?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선교사가 가고 그 선교사가 성경도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한반도는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성경이 들어와가지고요. 조선 사람들끼리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복음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선교사보다 서양 문물이 함께 이 서양 문물과 성경이 먼저 전달이 되는데 혹시 자사노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 이제 정약전이 나오죠. 정약용의 형입니다. 옆에 안경 끼고 계신 분은 정약용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사노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왜 유배를 가게 되냐면 서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중기 감독이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제사를 금지해라 했대. 교황청에서 제사를 금지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독특한 것은 성경이 먼저 서양 문물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먼저 전달됐다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우리 좀 재밌잖아. 영화나 드라마의 아주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분이 어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일단은 뭐 목민심서 있으시죠. 근데 그 목민이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이제 최근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가축을 치는 겁니다. 목민.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때 목자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굉장히 좀 저만 신나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정약용의 경세유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것이 나오는데요. 땅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여전제를 주장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지금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그 근거가 있냐면 레위기 25장 10절의 신연법이라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땅은 50년마다 한 번씩 리셋돼야 돼. 주인이 원래 없어야 돼. 근데 이런 아주 그런 걸로 봐서는 이때 당시에 이 서학자들이 상당히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어떤 복음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의 정신들이 이들에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쉬는 시간이 있으시죠? 보통 언제 쉬세요? 그런가요? 좀 들을만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고,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천주교 전례와 이제 박해가 있습니다. 뭐, 우리도 잘 알겠지만,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황이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프란체스코 교황이었나?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이제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경상이라든지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요. 3번을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천주교 전례와 박해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천주교는 뭐 성리학과 처음부터 정면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꼭 제사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평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신분제에 대한 어떤 타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보면은 주인과 종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 기득권 세력에서는 이 성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 천주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그들에게는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1777년 정조 5년에 정약용 등의 이 난인 유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다. 이 자산오보에 보면은 이제 조금 나옵니다. 그런 내용. 이때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벽의 5대 조부인 이경상이 소현세자를 데려오면서 서학에 관련된 책들, 오늘로 따지면 이제 성경도 되고 신약 서적 같은 것들을 많이 들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제 그런 이제 이 그때는 이제 청나라죠. 청나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그림이고 옆에 있는 분은 이승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뭐 이벽이라는 분이 뭐 북경에 이제 베이징에 가기라도 하면은 천주교 신학에 대한 교리서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세례도 받고 어떻게든 조선에 이제 자기들의 교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벽이라는 사람인데 다 세례명이 있습니다. 참 이제 요한인데 이 사람도 이제 1784년 9월에 이승훈으로부터 자기 집 근처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상당수의 인원이 김범수라는 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발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록된 이 천주교 박해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형벌을 받다가 기양을 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박해가 조금 처음이기도 했고 이들에게는 좀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벽과 이승훈이 배교를 하는데요. 이벽이라는 분 앞에 보셨던 이벽이라는 분은 어떻게 전해지냐면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열병을 앓다가 33세의 나이로 열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요. 이승훈은 다시 천주교로 돌아와서 아마 일평생 이 천주교의 아마 나중에 신부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천주교인들이 성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이승훈 같은 분들을 이제 신부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천주교 교구에서 봤을 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아니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목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이 천주교 전례와 박해에서 이분이 거기 이름이 나오죠. 이분 이름이 누구죠? 주문모, 예, 중국 분이십니다. 야고보라는 세례명 갖고 있는데, 이분을 이제 신부로 파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신부가 입국할 때 4,000명이었던 이 천주교 신자가 5년 후에는 10,00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들은 나중에 신유박해 때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천주교 역사를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으니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문화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볼 때 천주교의 주요 박해가 있습니다.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유박해가 바로 그 자사노보 영화에 보면 이제 두 형제가 귀향을 가게 되는 그런 사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병호박해 때는 그 김대건 신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 김대건 신부가 참수당하는 이런 박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 천주교 역사는 순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로서 한국 교회사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그러면 천주교의 전례와 순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천주교 전례와 순환의 역사는 개신교의 전례가 천주교에 비해 비교적 저항과 순환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신교 선교사가 순교한 경우는 토마스 선교사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 잘 유래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순교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 개신교 선교사 중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4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존 헤론, 헨리 아펜젤러, 또 맥킨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박해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맥킨지 같은 경우, 윌리엄 맥킨지 같은 경우는 자살을 했습니다. 선교사인데. 근데 그의 일기를 보면요. 사실 우리의 가슴을 좀 울립니다. 파란색 글씨로 된 게 그분의 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에 가기를 결정했다. 잠에 들 수도 없다. 너무도 허약하다. 땀을 내야겠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국을 위해서 말이다. 내가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못 모르고 조선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이분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참 저의 가슴을 울리고 정말 눈물을 짓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기들의 조그마한 무덤이 막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제 선교사 부모님 따라서 온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듯이 신분제가 철폐된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듯이 그들은 어쩌면 부족하고 부실하고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살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볼 수밖에 없겠지만 좀 부족한 가운데서 이 조선 땅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함과 또 그 가치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그런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